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이제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진짜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죠.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 그것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하마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발발되고 이제 뭐 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이 들어가서 전면전이 곧 이제 오늘 아마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또 침공하고 이란이, 배후에 있는 이란이 또 하게 되면 중동 전체가 화약고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터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뭐 인종 간의 전쟁이기도 하고 종교의 전쟁이기도 하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가운데 있는 전쟁이기도 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세계 곳에 일어나면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경험했던 것처럼 그 민족과 그 나라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과 힘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 지금 상황들 가운데 있죠.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썼었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20세기 말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뭐 세계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세기 말에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 러시아의 옛날에는 구소련이었죠. 소련 연방 가운데 있었죠. 그 연방에 통치하고 있었던 고르바초프가 그 개혁과 개방을 선언하고 그 러시아 그 소련 연방을 해체했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여러 가지 탄자 이름 달린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 소련을 개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 가운데 있었죠. 그 시점 이후로 급속도로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모든 나라에 자유롭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 것이죠. 20세기 말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비행기 하루만 타면 24시간만 타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진 시대가 20세기 말에 열려지고 21세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불과 여러분 20여 년 지난 지금 시간들 가운데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10여 년 전부터 중동 땅 가운데에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 땅 가운데 테러가 일어나고, 그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내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시간들 가운데에 전 세계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중동에 일어났던 그 전쟁도 싸움도 연쇄 반응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저도 어릴 때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친구하고 이렇게 싸우면요, 친구하고 싸우면 제가 금방 안 싸우더라도 제가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친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한데, 저희들은 막, 지금은 아이들 그렇게 하면 뭐 그 학폭 뭐 이렇게 되지만 저희들은 막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교실이든. 저희 학교 뒤에 아리랑 고가, 울고 넘는 아리랑 고개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 고개 이름이 아리랑 고개예요. 맨날 거기서 선배들한테 가서 두들겨 맞는 곳, 맨날 싸움하면 그곳에 가서 싸우는 곳. 그래서 학교 뒤에 아리랑 고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워서 내 친한 친구가 좀 맞는다, 얘가 좀 더 너무 심하게 때린다, 그래 되면 옆에 있는 제가 가만히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서 또 싸우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쟁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동
전문가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과 대만 그리고 북한과 우리까지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까? 여러분 70년 전에 그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진짜 중보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우리가 중보하지 않으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지금의 오늘에 우리가 당면한 이러한 시간들의 현실들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에 핵심적인 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마지막 때의 현실들을 조금만 돌아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주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 세상과 세속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것에 주의하라.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편안하게 안정되게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수많은 세상 속에서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수많은 세상 속에서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찾아들고 방황이 찾아들고 때로는 발전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가?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저런 처참한 전쟁과 피 흘림이 일어나는 것이 이 무슨 일인가? 사단은 온갖 생각들로, 온갖 사람들의 말들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거리를 던지고 넘어질 수 있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 부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절 환난에 넘겨주겠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안한 환경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미국에서요, 어디서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뭐 저 중동에서 정도 신앙생활하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지 대부분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나 지금에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에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난 2000년에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나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다수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건 질적으로건 양적으로건 항상 그런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핍박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 가운데, 세상 전체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선택받아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서 선택받아 구원을 받은, 선택받은 구별된 자들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전체 공중권세를 잡은 이는 누구입니까?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를 여전히 잡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셨지만은 여전히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그 졸개들과 그 권세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 대중들 가운데에서도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미국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가려면 핍박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핍박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수많은 교육을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공교육 가운데서, 세상 학문들 가운데서 탈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대안학교를 세웁니다. 기독교 크리스찬 대안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성경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진리를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서 수많은 사교육들, 수많은 대안학교가 전 미국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죠. 법적으로도 지금은 세상이 오히려 미국이란 땅을 지배해서 법적으로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세상의 문화와 인간의 이성을 쫓아가기에 훨씬 더 바쁘고 훨씬 더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영적 혹은 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에 진심인 영혼, 예수 믿는 것에 진심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만나는 환경들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만남, 그러한 관계,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없습니다. 늘 소수입니다. 영적으로건 양적으로건 늘 소수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시기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가운데도 동일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에 있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세운다는 것이 어찌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이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죠. 인정할 수 없죠. 헤롯이 죽이고자 했거나
사람들이 핍박하고자 했거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고 버림받아 되어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 진리의 길을 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하셨던 모습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부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극심한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그렇게 배척을 당했으면 그 당시에 세계 전체라고 하는, 세계의 핵심이요 중심이라고 하는 이 로마 가운데에서,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여러분 배척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것은 예루살렘 유대에서 핍박을 당한 것하고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순환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로까지 확장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순환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참수를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밤을 밝히는 불꽃으로 사용되어진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이러한 현실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결코 다수일 수 없고 결코 전체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우리의 신앙의 현실들을 여러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유대의 유지들이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의 유지들, 지도자들이 바울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현실, 그 세계 가운데서의 뉴스에서 보고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소수, 정말 저 세계 기퉁이 가운데서 들려지고 있는 그 소식 정도밖에는 들려지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복음의 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현실을, 그 뉴스를 지금 우리에게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로마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도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바울을 그 현실 가운데에 몰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 지난 주까지 멜리데섬, 몰타섬이죠. 지금 몰타섬에 3석 달 동안을 바울이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면서 병들었던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그곳에서, 그 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항해 금지가 석 달 동안이나 겨울에 일어납니다. 그 앞바다에서. 그래서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석 달 동안 그 멜리데 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디오스구로라는 배를 타는데,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배의 이름의 의미는 쌍둥이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 신화 가운데 나오는 제우스와 레디가 나옵니다. 제우스와 레디가 결혼을 하죠.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카스토르와 플록스랍니다. 카스토르와 플록스. 이 두 아들의 형상, 그 두 아들의 모습을, 형상을 조각해가지고 배 앞부분에 딱 만들어서 마치 거북 모양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항해를 하는 것이죠. 이 배도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상선, 무역선이었습니다.
그 배를 탄 것이죠. 여러분, 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두 쌍둥이, 이 두 형상을 실었을까요? 당연합니다. 이 두 신 카스트로와 플록스가 이 항해길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라구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의 4차 전도여행 로마로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저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 무라, 크레타 섬을 지나서 항해 난파 유라굴라를 만나서 멜리데 몰타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라구사에 가서 3일을 지내고 레기온에 가서 다시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레기온에서 다시 하루 지나서 배를 타고 보디올이라는 곳에 남풍을 만나서 보디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로마, 바로 미치죠.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14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BC 4세기부터 이 보디올이라는 그 아까 지도에 보디올이라는 지역에 BC 4세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주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죠. 그 명절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할 때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살고 있는 보디올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추측을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디올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에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환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이나 그곳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에서 유라굴라 가면 14일 동안이나 생과 살을 오갔던 율리오 백부장과 수많은 군대, 이 사람들 중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미 바울의 전한 그 복음 가운데에 영접하고 주님 앞에 섰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율리오도요. 그래서 율리오는 7일 동안 죄수이나 죄수가 아닌 모습으로 바울을 자유케 합니다. 그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보디올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엄청난 힘을 받았다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낯선 땅에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7일 동안 머무르면서 그냥 밥만 먹고 자고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살아계심을 같이 나누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거움으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넓고도 또 살아가는 우리의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 나눈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27살에 뉴질랜드에 혼자 갔습니다. 그 떨어진 가운데에서 그곳에 생활을 했습니다. 시골 아주 깊은 시골에 들어가서 농장에서 2달 동안을 일을 했습니다. 먹고
살고 벌어야 하기 때문에 2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농장에서 농사 일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달 이후에 도시로 나왔습니다. 도시로 나와서 처음에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외롭고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한 친구의 소개로 키위라고 하죠. 뉴질랜드의 백인들을 키위라고 부릅니다. 그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처음 예배드린 시간 가운데서 그곳에서 젊은 친구, 저와 나이가 비슷한 친구 3명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집에서 셀 모임, 소그룹 모임을 하니까 같이 와보지 않겠느냐고 초청해서 제가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그냥 뭐 밥 먹었냐, 잘 잤냐, 건강하냐 이런 이야기를 알아듣지만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는데 제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런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이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으로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게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저도 알지 못하게 이 뉴질랜드 땅, 낯선 땅 가운데 고향에도 가고 싶고 부모님도 생각나고, 그 향수병 때문에 외로움과 힘든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죠. 그 외국 친구들 가운데서 눈물이 나고 힘들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자취 생활하는 거 짐 싸고 나와 같이 이 집에 와서 같이 있지 않겠니? 여러분 제가 기꺼이 짐 싸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집 가운데서 이 친구가 요리하고, 이 친구가 해주고, 이 친구가 차 타고 다니고, 이 친구가 그 가족들과 같이 지내고 같이 여행 가고, 이 친구가 해줬던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백인들이 동남아에서 왔던 그 사람들, 그 한 청년을 두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불과 1년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백인들이 친구로 삼아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했어요. 너 진짜 운 좋다. 여러분 운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으로 그런 시간들을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까? 언어의 장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제가 경험한 짧은 그 경험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한 지체가 된 것, 예수 안에서의 한 형제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격이 다르죠. 언어와 습관, 언어 생활, 말의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세대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우리 각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에 진심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예수 안에서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곳에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생각에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입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피가 물보다 진합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흘리신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입니다. 지체라고 하죠. 너는 손가락, 너는 팔, 너는 다리, 너는 발가락, 어느 곳 하나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체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노정 가운데 홀로만 갔다,
바울의 여정 가운데 누가가 동행하지 않고 아리스다고가 동행하여서 함께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과연 사도행전 이 말씀이 누가를 통하여서 제대로 기록되어져서 의사인 누가를 통하여 꼼꼼하게 하나하나 기록되어져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 이 사도행전이 들려졌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한 것, 또 이 노정 가운데에 이 섬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형제와 지체들을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은 바울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지금 이곳에서 이 현실,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다가가고 좀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우리의 형제됨을, 우리의 지체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에 너희들 형제된 그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로마로 가는데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는 무엇을 포함합니까?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그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낸 그것도 포함됩니다.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받은 그 시간들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이와 같이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의 길, 소명의 길, 그 로마로 가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의 내일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 작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것뿐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 지체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정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곳은 원어로 읽으면 그곳으로부터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곳으로부터, 그곳은 어디일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여러분 로마로부터 왔다는 거죠. 로마로부터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여러분 70km입니다. 70km. 걸어서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7일을 머무는 동안에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로마로 보내어서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그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여기까지 마중 나오라고 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비오 광장이 나옵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 65km 로마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는 5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곳까지 형제들이 두 곳에 나누어져서 마중을 나왔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걸어서 이틀 혹은 3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온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위로와 격려 가운데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가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른의 이 구체적인 이름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아비오 광장은 어떤 곳일까요? 남이탈리아, 로마에서 남이탈리아에서 로마의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들이 이 아비오 광장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로마까지 직선 도로로 돌로 넓게 만들어진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하는, 로마로 개선 행진을 하는 그 길이 바로 아비오 광장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의 마음속에, 누가의 중심 속에는 그 군사의 군대 전쟁에 승리한 그 이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는 영적인 이 장수와 같은 바울이 거침없이 로마를 향하여서 복음으로 전진해가는 이 바울 사도의 행보가 마치 아비오 광장에서 개선 행진을 하는 그 장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누가의 눈에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개선 행진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지금 로마를 향하여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왔던 그 복음이 로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가운데서 퍼지고 확장되고 결국은 로마 전체를 이 복음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 몇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약 200년의 시간들이 지나서 로마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 가운데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가의 종교로 공인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출발, 그 시작은 바울이 로마를 향한 아비오 광장에서의 이 개선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개선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2절,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처럼 2000년 전에 교회, 바울이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은 세상 가운데서는 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때로는 패배자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처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수이기를 원하고, 우리는 안정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면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5,000명, 10,000명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누리죠. 많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 가운데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으로 영접하는 이들이 없으면 힘들어하죠. 여러분, Y국, 지금 저 중동 가운데 Y국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처음에 가가지고 2년 3년 동안 너무도 마음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땅 가운데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 한 사람 전하는데 1년 2년 가운데에 복음 한두 사람밖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되고 가까워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회의가 찾아온대요. 계속해서 마음의 회의가 찾아오고, 이것 위해서 내가 그렇게 힘든 훈련들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곳에 와 있는가,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것 위해서 그곳에 서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에게 그 생명 전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세우신 것을 그가 뒤에 비로소 깨달아서 지금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 그의 선교의 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을 전하려고 우리의 주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난 사람 가운데 서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복음 가운데서 생명을 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미약합니다.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요즘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서는 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 소수의 복음, 약하게 보이는 복음,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임을 주께서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그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PPT가 지금 나옵니까? 클릭 해주시겠어요? 유건아 한번 해줄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렇게 본인처럼 자신처럼 달려가는 그런 존재에게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선명하게 개념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넘겨주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